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진지동 교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1월 암송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막을 내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면서 같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슬프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낙심하고 막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할 거리 있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12월 한 달, 이 감사의 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2025년 우리 진지동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표어 우리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 우리가 또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워지는 교회 이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새로워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조금 더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3년 말에 우리 당회에서 정책당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책당회 때 2024년도 우리 진주동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 이 표어를 가지고 함께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목회 중점 사항으로 두었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점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선되는 것이 VIP 초청의 날이었습니다. 10월 달 VIP,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 아주 중요한 분을 초대하는 그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그 VIP 초청의 날을 소중한 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10월 20일 우리가 함께 같이 소중한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참 많은 성도님들이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소중한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신 분들 지금은 이 자리에 없지만 어딘가에서 진지동 교회를 주일마다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 소중한 분을 초청했는데요. 한 번 온 곳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분이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지난 10월 20일 날 초청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는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10월 또는 11월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전도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예배, 소함예라고 이렇게 좀 줄였는데요. 소함예를 통해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저는 느낍니다.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입니다. 이전에는 외부에서 누군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나와는 조금 상관없고 나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분을 초청했더니 참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직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많이 왔어, 저 사람도 왔어, 저 사람도 왔어 라면서 놀라면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우리가 한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그러한 영적 체질이 변화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4년도 올해 또 중점 사항으로 하나 두었던 것이 잠옷실 시설을 이제 확충하는 그러한 안건을 내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1층에 우리 본당 1층에 건축을 하려고 좀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지하 1층 그 아가페실을 꾸며서 잠옷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지는 못했지만, 매주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요, 예배 끝나자마자 잠옷실로 내려가면은 그곳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어 있고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요, 지금은 기고 지금 아장아장 뛰어다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잠옷실을 마련해 두어서 또한 어린이들이, 갓난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아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던 오늘의 꿈사역 청소년부 예배는 조금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제 사역자를 청빙하면서 바로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청소년부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또 이제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2부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함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하고, 청소년들의 그 오늘의 꿈 사역 이제 시작하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되어질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몰라요. 좀 막연합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청소년들 또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놀이터와 비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계획을 했어요. 오늘의 놀이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이제 이 지역 선교와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도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중심의 어린이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우리가 한 구역, 비전 구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제 그 비전 구역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과 이제 영어 예배를 우리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지동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외국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 국가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이라는 그런 표현보다 이제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한국어를 조금 서투르게 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광탄 지역의 광탄면의 인구가 1000명인데 그 중에 2000명, 아니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2000명이라고 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외국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들을 잘 섬기고 이단이 빠지거나 또한 무슬림들이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단들이 또 굉장히 그들의 이단 교리를 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진지동 교회가 외국인 분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서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1시 40분에 이제 2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1시 40분에 우리 외국인 분들이 영어 예배를 우리 솔로몬시에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같이 응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2024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이제 매년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구역별로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역별로 했는데 교회가요 더 깨끗해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구역 청소할 때마다 여러분 벌써야 막 이런 마음이 드셨겠지만 그래도 구역 청소할 때마다 행복하시죠? 이런 반응은 아니었는데 행복하시죠? 이 의자를 닦으시고 교회 청소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청소하시기 전에 기도 시작하시고 의자를 닦을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청소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스마트 요람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스마트 요람 여러분 사용하시는 분 계세요? 사용하시죠? 스마트 요람을 다운받으면요 거기서 우리 모든 성도들 새로 새 가족을 등록하신 분들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철 목사님 전화번호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서 이승철 검색하면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 이승철 목사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하네 이런 분은 없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 요람을 아직 설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에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하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전화번호 또한 그런 이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김영란 권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스마트폰 앱 좀 깔아달라고 하면요 깔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였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 계획은 없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재직회에서 내셨던 안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교회 공사와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어졌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5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정했는데요. 다시 함께 우리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2025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어떠한 행사가 아니라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연 2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한 우리가 소합례를 맞이한 그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2번 가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함께 합력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 우리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차량 편이 좀 안 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면은 한번 구역장님들에게 의견을 내셔서 기도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또한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좀 성대가 약하다는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사실 약하긴 약합니다. 하지만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열심히 기도회를 인도하고 좀 토요일 날 좀 쉬고 나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같이 부르짖어서 함께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 좀 속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직 기도의 훈련이 조금 약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로 내년에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년에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로 이제 예배를 2번 드립니다. 동일한 예배예요. 말씀은 동일하고 약간 이제 2부 예배가 젊은이들 중심, 또한 1부 때 사역했던 분들 중심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 같이 이제 찬양이 좀 더 많아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역이 좀 늘어날 거예요. 내년부터 청소년부도 시작되어지고 아동부 예배가 이제 11시 예배로 옮겨집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9시 반에 아이들을 데려왔다가 또 다시 집에 갔다가 11시 다시 오는 그런 것이 약간은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더불어서 어린아이들이 약간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진지동교회 개척 후에 64년 만에 이제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변화일 거예요. 약간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가 축소되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11시 예배로 가야 되고, 또 11시에 같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하고 1시 40분에는 또 영어 예배가 시작되어지다 보니까 약간 좀 혼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요, 1시 40분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변화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우리가 힘써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고, 내년에는 아마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30, 40 세대가 1시 40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낯선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한 외국인 분들도 올해보다는 더 많이 올 겁니다. 식사 인원도 더 늘 것이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변화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유연하게 좀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 2부 예배로 들어가면서 몇몇 가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 찬양대의 변화일 겁니다. 찬양대가 많이 축소되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사로 또한 여러 가지 부서로 또 이제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것들은
정책당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정되어진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꿔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년에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또 기본적이고 너무나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인데요,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소합례를 통해서 소중한 분들을 초청할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소합례에 초청할 분들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년에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될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10월 20일 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소합례를 위해서 그분을 한 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너무나 소중한 분 주님께 인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세례받고 또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가장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전도하는 분이 가장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엄마 하면 너무나 행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전도한 분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돕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라고요. 또 내년에는 우리 홈페이지를 제가 참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내년에는 약간 모바일 환경에 잘 맞추어서 홈페이지를 내년에는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그렇게 좀 관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올해까지 2년 동안 제가 홈페이지에 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 외적인 환경들을 많이 꾸몄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러한 가상 공간,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의 우리 교회의 인터넷상에서의 교회 모습도 좀 아름답게 좀 꾸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에는요, 우리 구역 모임이 참 잘 돼요. 우리 진지동 교회 구역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소그룹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 1시 40분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우리 소그룹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씩은 다 같이 저와 함께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나도 한 번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주일 이제 3시나 3시 반쯤에 시작을 해서 2시간 정도 같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나는 나이 들어서.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런 개인적인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러한 신학 양육, 신앙의 어떠한 훈련, 그러한 신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하나 둘씩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도 1개 반 정도, 아니면 2개 반, 많게는 2개 반 정도를 개설해서 주중에도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성경 공부 교재도 너무나 쉽고 좋기 때문에 그리고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소그룹으로도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같이 내년부터는
그 시간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 좀 7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동안 우리가 같이 이 일에 좀 집중하면서 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매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요. 또 하나 무엇이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도 계속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의 신앙생활은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와 또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한 내년에는 우리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제 성경 공부가 있다는 것,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신앙 훈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먼저 하게 될 것이고요. 장로님들과 또한 많은 분들이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임, 그러한 양육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내년부터 다시 함께 차근차근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새로워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